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외식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면 반드시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는 외식하지 말아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외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누구나 다름없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고 우리의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누구든지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직분만 다를 뿐이죠. 하는 일. 그래서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외식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또 중직자가 외식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더욱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들이대 그것보다도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자, 11조만 드려도 된다?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면 된다. 이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되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박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채소예요, 채소. 그래서 이 박하는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향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은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서 이 해양은 향을 내거나 그리고 약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근처에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미나리과에 속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근처는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품으로 쓰거나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는 아주 사소한 식물이죠. 그런데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회당에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되 아주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들은 더욱 중요한 바가 있는데 더욱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정당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공정하고 아주 부정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11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공정하고 정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과 자원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이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이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등등 이 하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지킬 박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주 착한 사람이고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선가 이 동네에 강력 범죄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나고 유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지킬 박사가 바로 그 악랄한 범죄자, 강력 범죄를 저지른 하이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착하고 선행을 행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강력한 죄를 범한 그러한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외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맹인된 자여.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삼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낙타는 삼킬 수가 없죠.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외식은 어리석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곤충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작은 곤충이 있었는데 그 곤충이 하루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번 주일 말씀처럼 포도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풍성한 포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포도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이 있는데 이 하루살이가 포도즙에 이게 빠져 죽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포도즙이 달콤하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을 사용할 때는 채로 걸러가지고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포도즙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낙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짐승으로서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오늘 나온 하루살이 그리고 낙타, 이 곤충과 이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루살이를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낙타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부정한 낙타를 삼키는도다. 이들의 욕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함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더욱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한 것이 그 다음 말씀인데, 사람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장과 대접이 나옵니다. 장과 대접은 음식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겉뿐만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돼. 겉보다 속이 더 깨끗해야 돼. 그런데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느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온갖 더러운 것, 다시 말하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도적질하는 게 탐욕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힘으로 강제로 빼앗거나 몰래 도둑질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오늘 주어진 23장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탐욕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탕은 무엇입니까? 방탕은 자기의 그 마음과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고야 마는 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순위가 다르죠.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이 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겉을 깨끗이 하기보다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장과 대접의 안이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비 없는 구름 같아요. 요란하죠? 비가 올 것 같죠? 그러나 속은 비어 있어요. 외식은 무엇입니까? 물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려 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하천 겨울과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척, 있는 척, 잘한 척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외식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 외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받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그 말 여러 가지 말을 다 한 다음에 그 말을 결론적으로 담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믿음의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막기 위한 비밀 무기가 있는데, 이 사단의 비밀 무기가 바로 외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함으로 말씀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찬송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함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자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 죄를 범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고 망하고 지옥 가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다시 이전처럼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해철한 무덤 같으니, 이 해철한 무덤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 6개월 6개월씩 나뉘는 게 뭡니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기, 비가 오는 기간인데 우기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막 비로, 물로 가득 찼죠. 온 땅 대지가. 그런데 우기가 끝나면, 비가 그치면 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때 무덤에 하얀 해를 뿌려서 가꿉니다. 이 무덤은 들판이나 길가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죽은 자의 시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얀 해를 뿌리는 것은 누구나 어디서든지 무덤인 것을 인식하게 해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를 뿌려서 그 무덤을 표시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봉분을 해를 뿌려가지고 하얗게 하고 아름답게 잘 정비해 놨어요. 이제 건기가 되니까.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외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외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나니 그랬어요. 만물이 다 거짓되고 부패되었어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를,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거짓되고 부패된 것들, 온갖 더러운 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탐욕과 방탕, 이러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진리의 옷, 생명의 옷, 영원한 옷, 빛나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옛사람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옷 입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 입는 자가 돼야 돼. 내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가 외식했다면 그 외식을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천국은 잔치에 초청하는 한 임금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천국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랬어요. 초청을 했는데요. 그들이 자기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일에 매여서, 자기 것에 매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에 매여서,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매여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은 거기 초청에 응한 자, 그래서 택함을 받고 전국잔치에 들어온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으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초청하지만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한 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자녀 삼아 주셨으니 무한 영광 아닙니까? 무한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무한 영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고, 무한 감사이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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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그 마음 안을 보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 자기 욕심. 방탕,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 그러니까 탐욕은 자기 욕심입니다. 방탕은 자기 절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외식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되고 위선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식과 이성과 거짓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옳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인된 자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너희는 화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기 원하면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외식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지 말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함으로 화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의로운 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의를 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온갖 부정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나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능력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겉을 깨끗이 하기보다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함으로,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호람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너는 외식하지 말아라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함으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그보다 먼저 더욱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을 다 버리게 하시되 외식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